이제 23장 보실 텐데요. 네. 23장은 그일라, 그일라라는 도시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이제 그일라는 요 아둘람의 약간 남쪽에 있는 게 바로 그일라인데요. 사실 제가 지역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하는 게 다 이 근처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일라, 옛날에는 가나안 족속들의 땅이었는데 이제 지금은 그 이스라엘 쪽에 편입이 되어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다윗이 아직까지는 그 아둘람을 근거지로 하고 있을 때 그 밑에 있는 그일라, 여기는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었는데 저쪽에 있는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그일라를 공격을 해서 당시에 추수기였는데 곡식들을 뺏어갔다라는 소식을 들었어요. 다윗이 지금 도망자인데요. 하나님께서 다음 왕이 될 사람으로 세우셨습니다. 아직 왕은 아니죠? 그렇다면 그일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에게 곡식을 빼앗기고 있을 때 다윗은 그일라의 백성을 구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아니, 이제 다음 왕이 될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아직은 왕은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 엄밀하게 말하면 뭐 다윗에게는 법적인 책임은 없는데 구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예? 구한다. 멋있네요. 구하지 않는다. 그럼 뭐가 답인지 한번 볼게요. 23장에 1절, 2절 읽어보세요. 다윗은 사람들에게서 보십시오. 블레셋 사람들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하는 것을 빼앗아가고 있습니다. 하는 소식을 듣고 여호와께 물었습니다. 제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들을 쳐도 되겠습니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대답하셨습니다.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해주어라. 정답은 뭡니까? 구하라는 게 아니었죠. 정답은 2절의 첫 문장에 여호와께 물었습니다. 이게 답인 거죠. 우리의 생각으로 이건 나의 책임이구나 해서 그일라를 구하는 것도 답이 아니고 그거를 외면하는 것도 답이 아니고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이게 답이 돼야 되는 거예요. 사무엘상은요 늘 우리에게 도전을 걸어요. 당연한 것도 주님께 물어라. 너무 당연한 거를 꼭 물어라. 그거를 계속 가르쳐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블레셋을 치고 그일라를 구해주라고 하셨으면 이제 구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의 부하들이 반대를 합니다. 지금 우리 코가 석잔데 뭐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이제 3절부터 6절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나 다윗의 부하들은 여기 유다에서도 이렇게 두려워하며 살고 있는데 그일라까지 가서 블레셋 군대를 친다고요? 하며 반대했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셨습니다.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겨주겠다. 그리하여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 가축들을 잡아왔습니다. 그는 블레셋에 큰 타격을 주고 그일라 사람들을 구해주었습니다.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은 그일라에 있는 다윗에게 도망쳐갈 때 에봇을 가져갔습니다. 2절을 보시면은 다윗은 확실하게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께 그의 행동 방향을 묻고 하나님께서 또 답을 주셨어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도 되겠냐고 하나님께 묻자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치고 그일라를 구해주라. 내 백성을 구해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문제가 뭐예요? 다윗의 부하들이 가지 말자는 거예요. 아니 지금 여기도 위험한데 거기 그일라를 가가지고 대놓고 지금 우리를 공개하면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좀 얘기하는 거예요. 유다에서도 이렇게 위태로운 마당에 거의 외국에 가까운 거기 그일라에 가가지고 더 위태롭지 않겠느냐 지금 반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이해는 되지만은 그래서 이제 다윗이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께 다시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더 확실하게 그일라로 내려가라고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겨주겠다고 다시 한번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다윗이 내려갔고 블레셋과 싸워서 크게 이겼습니다. 이 말씀에서 제일 중요한 말을 찾으면 그 4절에 있는 다시 묻자예요. 다시 묻자. 2절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을 칠까요?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치고 그일라를 구하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 블레셋을 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늘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하면 방해꾼들이 있기 마련이에요.
가장 가까운 곳에 있기 마련이에요, 또. 여기선 다윗의 부하들이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그들은 여기 유다에서도 이렇게 두려워하며 살고 있는데 그일라까지 가서 블레셋 군대를 친다고요? 하면서 이게 뭐냐면 나름 합리적인 이유를 대고 있는 거예요. 맞지요? 사실 틀린 말이 아니죠? 지금도 위험한데 더 큰 위험으로 들어가려고 하시는 겁니까? 합리적이죠. 그러면요, 많은 사람들이 이 단계에서 주저앉고 말아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했지만은 눈앞에 보이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과 다른 의견을 합리적으로 강력하게 주장을 할 때, 그것도 한 사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주장을 할 때 그 다수의 의견에 굴복하고 맙니다. 한 분 하나님보다 다수의 사람이 이겨요. 이게 실제 하나님의 뜻을 들어놓고도, 음성 듣는 것도 힘든데 그걸 들어놓고도 실행하지 못하는 이유예요. 또는 누구의 또 말을 더 듣게 되냐면 나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사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방향으로 결정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누구예요? 누굽니까? 부모님? 네. 부모님인 경우가 많죠. 장로님은요? 아하. 근데 실제로 그 회복사역학교에 제가 예전에 갔는데 거기 그 기혼자들 그 형제님들 일주일 동안 살고 와서 토요일 날 이렇게 나누는데 처음 시작이 아내 얘기부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어떤 분들 아주 기분 좋은 분들은 아내한테 칭찬받은 이야기, 기분 나쁜 분들은 아내와 싸운 이야기. 모르셨습니까? 남편들이 얼마나 아내에게 큰 영향을 받는지? 집사님 모르셨어요? 영향을 참 많이 받더라고요. 또 그런 분들도 있고. 또 누구한테 영향받을까요? 또는 또 뭐 회사에 또 상관일 수도 있고, 뭐 또 교회에 또 뭐 리더일 수도 있고, 여러 그 사람이 있죠. 아무리 교회의 리더도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영향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닌 다수 의견을 따르거나 영향력 있는 사람의 의견을 따라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참으로 안타깝게도 이게 처음부터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았으면 모르는데 또 하나님의 뜻을 구했어요. 그러나 또 좋은 동기가 있었지만은 결국에는 온전한 순종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다윗은? 4절에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람의 의견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충돌이 된다고 하면 합리적인 걸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물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주변 사람들의 생각이 충돌할 때 반드시 다윗처럼 하나님께 다시 물으시기 바랍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꼭 드리냐면 거의 충돌하거든요. 충돌 안 하는 경우가 없어요. 거의 충돌하거든요. 이사야서에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많이 다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도록 마귀가 이제 방해를 할 때 주로 우리 주변 사람들의 생각을 공격을 해서 우리가 하나님 뜻에 따라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거든요. 이건 사실 영적인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늘 충돌할 걸 예상을 하시고 다시 물으셔야 되는 거예요. 다윗의 군대는 아직 겨우 600명밖에 되지가 않았지만은 블레셋의 막강한 적을 무찔렀대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건 오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는 한 지도자를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직접 지휘하신 전쟁이었기 때문에 이긴 겁니다. 여기 보시면 다윗 말고도 한 명을 계속 그 옆에 붙이셔서 사용을 하시는데 그 대학살에서 살아남았다는 아비아달이라는 제사장인데요. 다윗에게로 도망올 때 제사장의 정식 의복과 제사도구를 다 가져와서 하나님의 규례에 맞게 그렇게 제사도 집전을 할 수가 있었어요. 다윗은 아직 왕은 아닌데요. 왕은 아니지만은 이스라엘을 공격한 그 블레셋에 큰 타격을 주면서 그일라를 공격한 블레셋에 큰 타격을 주면서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도 마치 사울은 진짜 왕인데도 하지 않는 진짜 뭐 왕처럼 사랑하는 백성을 이제 보호하는 그런 면모를 벌써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쯤 되면요. 이미 이제 요 그일라 사건 때쯤 되면은 이 다윗의 모양새가 좀 달라져요. 여태까지는 도망자 같다가 이제는 뭔가 이 자신의 그 고난 가운데에도 백성의 그 안위를 걱정하는 그 실제 왕, 진짜 실질적 왕,
그 왕을 필두로 하는 어떤 망명정부와 같은 그런 모습이 되어가는 거예요. 이제 어떤 한 정부와 같은 그런 모습이 벌써 되었어요. 그일라를 구한 이 다윗은 최소한 그일라 사람들에게는 최고죠. 민족의 영웅 이렇게 됐어요. 그러나 그것도 잠시 다윗이 그일라에 있다고 하니까 그일라로 누군가 가겠죠. 누가 갈까요? 사울이 잡으러 가겠죠. 진짜 바로 갔습니다. 아니 근데요. 보세요. 사울이 사실 정상이라면 어떻게 되냐면 사실 그일라에 있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을 구해준 다윗에게 사실 고맙다고 그래야 되죠. 아유, 내가 해야 될 일을 자네가 했군. 뭐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은 하지 않고 오직 다윗을 지금 죽이려고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울이 만약에 다윗에게 고맙다는 얘기 하기 싫다면 최소한 뭐는 해야 돼요. 국경을 침범한 블레셋을 쫓아가는 거라도 지금 해야 되잖아요. 다윗에게 감사하다고 하든 블레셋을 쫓아가든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질투와 분노 등의 그 부정적 감정을 우리에게 늘 그렇게 경계하라고 하신 이유가 뭐냐면 그게 죄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바로 이런 사울과 같은 문제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질투와 분노 이런 것들이 강해지니까 지금 뭘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일을 못하잖아요. 분별력이 없고 그러니까 자기 위치에서 자기 위치를 망각하는 거예요. 사울은 지금 쉽게 말하면 자기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뭐 하는 사람인지를 다 잊고 있는 거예요. 부정적 감정에 오랫동안 노출되었을 때 이렇게 되는 거예요. 23장 계속 보고 계신데요. 7절, 8절 읽겠습니다. 다윗이 그일라로 갔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사울이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내 손에 넘겨주셨구나. 스스로 문과 빗장이 있는 성으로 들어갔으니 이제 그는 도간에 든 쥐다. 그러고 나서 사울은 출전하기 위해 모든 군대를 불러 모았습니다. 그일라로 내려가 다윗과 그의 부하들을 사로잡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그일라라는 동네가 이게 사방이 성으로 이렇게 되어 있나 봐요. 그래서 이 문들이 있기 때문에 문만 딱 걸어 잠그고 거기서 지키고 있으면 정말로 도간에 든 쥐가 되는 그런 상황인가 봐요. 근데 여기 보시면 사울이 뭔가 큰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랬잖아요. 7절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내 손에 넘겨주셨구나 그랬죠. 아니 사울은 이미 하나님께 버림받았고 얼마 전에는 심지어 하나님의 제사장 85명을 죽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85명의 제사장을 통해 들을 수 있었던 하나님의 음성을 거부한 사람이라고요. 근데 그런 사울이 어이없게도 하나님께서 다윗을 자기 손에 넘겨주셨다고 생각을 해요. 자신이 하나님 편에 서 있었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진지하게 생각해보지 않고 무턱대고 하나님이 자신의 편일 거라고 추측하는 이 어리석음을 보세요. 사울은 지금 다윗을 도간에 든 쥐라고 여기면서 이번에 이제 잡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군대를 불러 모았다고 그랬어요. 9절부터요 13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잡기 위한 음모를 꾸미고 있다는 것을 알고 제사장 아비아델에게 에봇을 가져오게 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여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이 분명히 듣기로 사울이 저 때문에 그일라로 와서 이 성을 치려고 한답니다. 그일라 성 사람들이 저를 사울에게 넘겨주겠습니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습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에게 말씀하소서. 그러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올 것이다. 다윗이 다시 여쭈었습니다. 그일라 성 사람들이 정말로 저와 제 부하들을 사울에게 넘겨주겠습니까? 그러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넘겨줄 것이다. 그래서 다윗은 600명 정도 되는 부하들을 이끌고 그일라를 떠나 이곳저곳으로 옮겨 다녔습니다. 사울은 다윗이 그일라에서 떠났다는 말을 듣고 출전하려다가 그만두었습니다. 사울이 그일라를 치면 그일라 사람들이 다윗을 잡아서 사울에게 넘겨줄 것인지에 대해서 하나님께 여쭤봤더니 그일라 사람들이 그렇게 할 거래요. 지금 그일라 사람들은 다윗에게서 도움을 받았는데 막상 사울이 그일라를 치면 사울 편을 들 거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저 위에 노베에서 얘기를 들었어요. 노베에서 그 많은 제사장들과 그 가족들이 사울에 의해서 진멸당했다라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야, 이거 사울 편 들지 않으면 큰일 나겠는 거예요. 블레셋에게 빼앗길 수 있는 거는 곡식 몇 가마니인데 괜히 다윗 편을 들다가는 사울에게 뺏기는 건 목숨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이제 사울 편을 들고 오히려 그 성에 있는 다윗을 잡아서 사울에게 넘길 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실 생각해보면은 이제 그일라 사람들은 그런 의리가 없는 거죠.
의리가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결국에 나중에 이렇게 의리가 없을 다윗을 배신할 이 사람들을 다윗을 통해 또 구원을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그일라 사람들이 연약한 걸 알아요. 그래서 연약한 그일라 사람들을 구하시기 위해서 다윗을 사용을 일단 하시고 또 그 다음에 다윗을 살려내기 위해서 이제 그곳에서 빠져나오라고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내가 도와줄게 밀어붙여 이렇게 하지 않으세요. 어떤 때는 또 이렇게 빠져나오라고 하시죠. 하나님께서 도우시는데 못할 게 뭐가 있어가 아니에요. 그건 우리가 결정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밀어붙이라고 하면 밀어붙이는 거고 빠져나오라고 하면 빠져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참 지혜로우시죠. 그일라 사람도 구하시고 다윗도 구하시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일라를 구할 수 있는 건 다윗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고 다윗은 빠져나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빠져나와가지고 그일라를 떠나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여기저기를 전전해서 다닙니다. 근데 잘 보니까 부하들이 벌써 그 사이에 좀 늘은 거네요. 그렇죠? 처음에 몇 명이었어요? 400명이었다가 지금 몇 명 됐어요? 600명. 저 일령 집사님 몇 퍼센트 는 거죠, 그러면? 50% 는 거죠? 50% 늘은 거예요. 다윗이 떠나니까 사울도 이제 거기 가봤자 아무도 없으니까요. 그일라로 가는 걸 멈췄습니다. 만약에 그일라 사람들과 다윗이 내가 힘을 합쳐서 한번 사울과 싸워야 되겠다 싶었다면은, 즉 다윗이 그일라를 떠나지 않았으면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죽었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위험에 처했을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했기 때문이기도 하고, 사실 이 다윗과 같은 리더가 또 해야 될 일 중에 하나예요. 그렇죠? 빠져나와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그 자리를 피해줘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리더라고 해서 항상 거기에서 멋있는 모습으로 남아있겠다고 하는 그런 고집이 아니라 이렇게 빠져나와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14절, 15절 읽어볼게요. 다윗은 광야 요새에 머물기도 하고 십광야의 언덕에도 있었습니다. 사울은 날마다 다윗을 찾아다녔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겨주시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십광야의 호레스에 있을 때 사울이 자기 목숨을 빼앗으러 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끊임없이 자기를 죽인다고 하는데 참 어떻게 살았나 몰라요. 근데 사울이 찾아다녔지만은 다윗은 잡히지 않았대요. 왜 잡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다윗이 잘 피해서가 아니죠. 14절에 보니까 14절이 참 감동적인 문구죠.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겨주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윗이 잡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정도인데 하나님이 내 편인가 하는 아까 그 사울의 생각은 완전한 착각인 거죠. 14절 선지자의 예언과 제사장의 에봇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가는 그런 다윗을 사울은 절대로 잡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왼쪽으로 가라면 왼쪽으로 가고 오른쪽으로 가면 오른쪽으로 가는 이 다윗을 항상 묶고 가는 다윗을 절대로 사울은 잡을 수가 없어요. 그건 너무 당연한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한 누구도 사울뿐만이 아니라 아무도 다윗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게 참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인데요. 우린 지금 사무엘서를 다 읽지 않았지만 사무엘서를 읽으면서 이제 다윗이 잡히면 어쩌지? 이런 걱정은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절대 안 잡히거든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택하신 사람은 사탄 마귀가 별별 거짓말과 사고와 질병과 별별 짓을 다 해도 그런 공격을 해와도 절대로 마귀에게 그 영혼이 빼앗기지 않는다라는 것을 구약 성경식으로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는 절대로 하나님께서 그 영을 마귀에게 주지 않습니다. 다윗을 사울에게 주지 않는 것처럼 절대로 마귀에게 주지 않습니다. 다윗이 십광야 호레스에 있을 때, 십은 여기인데요. 여기 다 근처죠. 십광야 호레스에 있을 때 다윗은 사울이 또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는 얘기를 또 들었어요. 근데 이때 갑자기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등장을 합니다. 요나단은 지금 다윗이 이 근처 이 십광야라는 곳에 있다는 얘기를 듣고 다윗을 찾아와요. 그래서 아주 짧은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그 다윗과 요나단의 만남 16, 17, 18절 한번 읽어볼게요. 그때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호레스로 다윗을 찾아와서 하나님 안에서 힘을 얻을 수 있도록 격려해 주었습니다. 요나단이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게. 내 아버지 사울은 자네에게 손도 대지 못할 걸세.
자네는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이 될 것세. 나는 자네 다음이지. 내 아버지 사울왕도 다 알고 있는 일이네. 그 두 사람은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요나단은 집으로 돌아갔고 다윗은 호레스에 남아 있었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찾아와서 하나님 안에서 힘을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격려해 주고 간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가 다윗에게 부어지기를, 그러는, 자기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그거 해주시라고 그렇게 지금 간구하고 간 거예요. 요나단이 지금 뭐라고 말을 꺼냈냐면 두려워하지 말게 그랬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이 두려워하지 말게, 두려워하지 말라, 이거는요 구약 성경에서 항상 이럴 때 쓰여요.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가 임할 때. 이게 거의 형식이 그래요. 두려워하지 말라. 이게 하나님의 격려와 위로가 임할 때 이 말을 써요. 근데 지금 이걸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았잖아요. 하나님께서 하셨네요. 요나단을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나단을 통해서 다윗에게 위로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너무 둔해가지고 촉수가 좀 거의 뭐 꺾어져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잘 못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을 사용하셔서 위로와 격려를 전달하기도 하세요. 다는 아니라 할지라도 많은 경우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이 수직적으로 우리에게 바로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함께하는 이 성도들을 통해서 또는 영적 리더를 통해서 수평적으로 온다는 사실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렇게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무엘상을 지금 공부하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신다라는 그 다양한 일하시는 방식을 지금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크리스천은, 즉 우리는 혼자서기에는 너무 연약한 존재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동안 그러니까 서로에게 요나단이 돼야 돼요. 우리는 누구도 누구를 내가 널 책임질게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일방적으로 누가 누구에게 한쪽에게 위로자가 또 될 수는 없어요. 서로 그렇게 돼야 되거든요. 서로에게 요나단이 돼줘야 돼요. 침묵하시면 안 돼. 예? 힘들어 있는 사람에게 우리가 언어 형태로 위로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렇게 해주시되 진짜 위로가 되는 말들이 무엇인지를, 그게 이제 우리 마음속에 채비가 돼 있어야 되는데 이게 잘 못해요, 기술적으로. 그래서 그런 것들도 우리가 훈련이 되어 가야 될 것 같아요. 네. 뭐 그 복음서에 보면, 마태복음에도 보면 함께 울라 하잖아요. 네? 함께 웃고 함께 울라 하는데 계속 울기만 하면 안 돼요. 계속 가서 같이 울어요, 그냥. 그게 다인 줄 알지만 사실은 언어가 필요한, 한마디 말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런 것들도 이제 우리가 좀 더 어른스럽게 그런 것들도 채비하고 있다가 적당한 때에 그 언어를 이렇게 던져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돼야 돼요. 무슨 말을 해야 되지?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제 늘 그런 것들을 준비하고 계셔야 된다고요. 요나단은 사울이 결코 다윗을 죽이지 못할 것이고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될 것이며 사울도 아버지도 그 사실을 알고 있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요. 제가 이 부분을 읽을 때 제가 제 마음을 아주 쿵쾅거리게 하는, 심장을 쿵쾅거리게 하는 그 문구가 뭐냐면, 거기 보시면 요나단이 다윗에게 뭐라 그랬냐면 나는 자네 다음이지 그랬어요. 나는 자네 다음이지. 이게 뭔 뜻입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순서를 말하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다윗이 왕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순차적으로 왕이 되겠다, 이런 말 아니죠. 그러니까 다윗의 왕국이 세워지면, 그렇죠? 그 밑에서 2인자로 있겠다. 내가 당신을 보좌하면서 있겠다, 이거죠. 우리가 요나단의 입장이 아니어서 그렇지 실제로 가만히만 있으면 아버지 다음으로 왕이 될 사람이 굳이 또 아버지가 미워하는 한 사람을 찾아가서 네가 왕이 될 거야, 나는 2인자고 이렇게 말하는 게 쉽겠냐는 거예요. 다들 권력욕에 빠져서 살고 어떻게든 스스로 힘을 갖춰야 나를 보호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살고 있는 요즘의 세태를 보면은 나는 자네 다음이지 라는 이 말이 얼마나 어리석고 패기 없는 말처럼 들리겠어요. 더구나 다윗은 요나단보다 어렸거든요. 자기보다 나이도 어린 목동 출신의 한 청년에게 왕위를 양보하는 요나단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거 배우셨어요? 겸손? 겸손하다? 그럴 수 있죠. 이것도 겸손입니다. 중요한 건요, 겸손은 맞는데 이 겸손이 어디서 나왔냐는 거예요. 그냥 포기가 됩니까? 그러니까 요나단은 이 다윗을 인간 다윗으로만 본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본 거냐면 요나단은
늘 삼각관계 얘기했었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려고 사용하실 사람, 하나님께서 들어쓰실 사람, 이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쓰실 사람,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을 사람의 시각으로 본 게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뭐 단순히 고개를 숙이고 목소리를 좀 작게 하면서 다정하게 말하는 그런 우리 흔히 얘기하는 인간적인 겸손, 이거랑은 전혀 다른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면 저는 가장 높은 자리도 내려놓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모습을 제가 쭉 지켜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일을 계속해 주세요.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 다윗을 지켜주시옵소서.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로부터 1000년이 지나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등장을 해서 그 쇠퇴해가는 자신의 영향력과 갈수록 커져가는 그 예수님의 사역을 두고 이런 말을 해요. 요한복음 3장 30절에 보시면 그분은 흥해하고 나는 쇠해야 한다. 아니 어떤 인간적인 생각으로 나는 쇠해야 된다고 얘기해요. 근데 여기서 그분이 흥해하고 내가 쇠해야 되는 이유는 그분이 하나님의 뜻, 즉 구원 사역을 이루실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나보다 능력이 낮기 때문이 아니에요. 응? 그런 식으로 판단한 게 아니에요. 그것도 인간적인 관점인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분이 흥해야 되는가? 그것이 백성을 구원하는 길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삶의 방향을 결정을 할 때 이 요나단과 같이 기준이 명확했으면 좋겠어요. 요나단은 최소한 흔들리지 않더라고요. 그게 사람을 구하는 길인지 사람을 해치는 길인지 단순히 사람을 이용하는 길인지 그걸 분별을 하더라고요. 모든 자원과 시간과 심지어 나의 인생을 사람을 구하는 데 쓰셔야 되는 거예요. 이쪽이 사람을 구하는 길인가? 진로 결정하실 때 이쪽이 사람을 구하는 길인가? 그걸 보고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경우에는 세 개의 길이 있는데 다 사람을 구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여러분이 골라 가셔도 돼요. 그때도 뭐 그 중에 하나는 선이고 악이고 이런 게 없는데 그렇게 또 여러 길들이 있거든요. 그때에도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그런 길들은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분명히 사람을 구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이 있어요. 그걸 기준으로 모든 재정적인 자원도 시간적인 자원도 다 투자해서 그렇게 사시길 바라요. 요나단 이야기를 좀 길게 했는데요. 안타깝게도 이게 다윗과 요나단의 마지막 만남입니다. 아주 짧은 만남으로 이게 마지막 만남이에요. 두 사람은 이제 이 땅에서는 다시 만날 수가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는 요나단이 전쟁터에서 죽고 그 죽음을 슬퍼하는 다윗의 애가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다시 만나게 될 거예요. 죽은 요나단을 만나게 될 거예요. 지금 이제 우리는 10이라는 동네,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모든 사람이 사울을 등진 건 아닙니다. 이걸 뭐 다행이라고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10사람들이라는 사람들은 사울 편이었어요. 그 19절과 20절 읽어볼게요. 10사람들이 기브아에 있는 사울에게로 올라와 말했습니다. 다윗이 우리가 있는 여시몬 남쪽 하길라 언덕의 호레스 요새에 숨어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왕이시여, 이제 왕이 좋으실 때 언제든 내려오십시오. 저희가 다윗을 왕께 넘겨드리겠습니다. 10사람들은 다윗이 어디 있는지 알고 있다면서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오면 다윗 소탕 작전에 동참하겠습니다. 뭐 지금 이렇게 약속을 하고 있는 거예요. 21절부터 24절까지 또 읽어볼게요. 21, 24. 사울이 말했습니다. 너희가 이렇게 내게 신경을 써주다니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바란다. 가서 더욱 단단히 준비하고 있으라. 다윗은 무척 교활하다고 하니 다윗이 대체 어디를 다니는지 또 누가 어디서 그를 보았는지 알아두라. 다윗이 갈 만한 은신처들을 모두 알아내고 정확한 정보를 갖고 내게 돌아오라. 그러면 내가 너희와 함께 갈 것이다. 만약 다윗이 그 장소에 있으면 내가 유다의 온 백성 가운데에서 그를 사로잡을 것이다. 그리하여 그들은 길을 떠나 사울보다 앞서서 시브로 갔습니다. 그때 다윗과 그 일행은 여시몬의 남쪽 아라바에 있는 마온 광야에 있었습니다. 사울이 아주 신났네요. 자기 편이 생겼잖아요. 너희가 이렇게 내게 신경을 써주다니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바란다 그랬어요. 잘 들어보세요. 이랬죠. 너희가 이렇게 내게 신경을 써주다니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바란다. 내게 신경을 써주다니. 사울은 정말 자기 말고는 없는 사람 같아요. 자기 자신에 대한 관심 말고는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자기도 모르게 이 자기중심적인 사고가 이렇게 말에 나오는 거 봐요. 내게 신경을 써주다니.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 논리적으로도 맞지도 않는 말이지만 참 답답한 노릇입니다. 그런데요. 보세요. 내게 이렇게 신경을 써주다니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복 주시길 바란다. 이렇게 축복을 하면 복을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예. 사울이 지금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10사람들을 자기 편들어주는 사람들 지금 축복을 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이 축복을 들으시고 이 10사람들이라는 사람들에게 복을 줄 거냐? 당연히 안 하시겠죠. 그럼 보세요. 왜 여러분이 지금 이 사울의 이 일종의 축도입니다. 그죠? 이 축도를 하나님께서 지금 듣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하시죠? 들으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죠. 이건 당연히 안 들으세요. 근데 왜 안 들으실까요? 여러분 생각하시는 그거예요. 하나님께 지금 버림받은 사람이고 심지어 하나님과 싸우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제사장들을 죽이고 하나님과 지금 대적을 하고 있는 이 사울이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가지고 복을 빌고 있다. 앞뒤가 안 맞잖아요. 이건 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그 10사람들이라는 이런 사람들은 그 상황을 잘 모르니까 여호와께서 복 주신다고 하니까 듣기 좋을지 모르지만 사실 아무 의미도 없는 가짜 축복이죠. 복이란 건 없습니다. 이럴 때. 실은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그 10사람들이라는 백성들의 좀 신뢰를, 좀 인기를 좀 얻어보려고 하는 거, 그것뿐이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면서 벌써 지금 뭘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축복하는 사람의 자격을 말하기 시작한 거예요, 벌써. 최소한 누군가를 축복하려면 내가 먼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사울은 좀 심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거꾸로 생각해 보자 이거예요. 그러면 사울 아닌 다른 사람이 축복하는 건 왜 인정이 돼야 되는가? 그럴만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축복을 해야지 그 복이 빌어진 대로 내려온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5장에서 뭐라 그랬어요? 의인의 기도는 그랬죠.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예, 개역개정에서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그랬는데 누구의 기도가 역사하는 힘이 큽니까? 의인의 기도가 역사하는 힘이 큰 거예요. 많은 사람들을 축복하며 사세요. 그런데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거기 그 야고보서 5장 16절도 그 바로 앞문장은 뭐 얘기냐면 죄 고백 얘기거든요. 맞습니까? 많은 사람들을 축복하세요. 그렇지만 그 전에 회개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를 이룬 사람이 축복을 하는 거예요. 의인의 기도가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예? 예. 사울이 이제 다윗을 또 잡으러 갔고 그 수색에 들어갔습니다. 드디어 이제 다윗의 군대를 포위를 하는데요. 여기서 완전히 이 마온이라는 이 동네인데 완전히 다 이제 진을 치고 요번엔 진짜 잡힐 것 같아요. 25절부터 29절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큰일 났습니다, 지금. 사울과 그의 군사들은 수색을 시작했습니다. 이 사실을 전해들은 다윗은 바위 쪽으로 내려가 마온 광야에 머물렀습니다. 사울이 이 소식을 듣고 다윗을 쫓아 마온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사울은 산지 한쪽 편을 따라가고 있었고 다윗과 그 일행은 사울을 피해 다른 한쪽 편으로 서둘러 도망치고 있었습니다. 사울과 그의 군대가 다윗과 그 일행을 잡으려고 애워싸며 다가올 때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말했습니다. 빨리 가셔야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 땅을 모두 차지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다윗 쫓는 것을 포기하고 블레셋 사람들을 맞아 싸우려고 돌아갔습니다. 그리하여 이곳을 셀라 하마 느곳이라고 부르게 됐습니다. 다윗은 그곳을 떠나 엔게디 요새에서 살았습니다. 지금 이 마온 광야 쪽에 이제 정말로 가까워진 거예요. 사울의 군대와 다윗의 군대가. 그래서 산이 있는데요. 산에 한쪽 능선을 따라서 다윗의 무리가 가고 이쪽은 사울의 군대가 가고 있는 거예요. 여기 계곡만 낮아지면 만나는 거예요. 이런 상황인 겁니다. 근데 갑자기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뭐 얘기했대요? 빨리 가셔야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모두 차지하려 하고 있습니다. 적이 또 쳐들어왔대요. 지금 다윗을 잡으려고 하는데. 도망하는 다윗을 사울과 그의 군대가 추격을 해서 다윗과 부하들이 마온 광야에서 거의 지금 포위되어 있는 상태고 이젠 정말로 잡힐 것 같은 이런 상황인데 이런 긴박한 순간에 하필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략했다는 소식이 전달이 되니까 사울이 블레셋 치러 갔어요. 그래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다 살아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 이전에 다윗을 어떻게 구하셨냐면 심지어는 적의 아들과 딸을 통해서 요나단, 미가를 통해서 구하셨단 말이에요.
심지어는 하나님의 영을 부어서 그 부하들과 사울이 중간에 갑자기 무슨 황홀경에 빠져가지고 어버버버 방언하게 만들고 이러면서 누워있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오히려 적을 이용해서라도 하나님께서는 구하신다는 거예요. 아주 다양한 방식으로 이 사랑하는 나의 백성을 구하시는 이런 하나님의 모습을 보세요. 그러니까 길이 없는 이 머리 얘기 하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길은 수도 없이 많은 거예요. 바닷가에 모래알보다 많다고 그랬잖아요. 사울의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는 방식으로 다윗을 보호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이 정말 재치 있고 위트 있는 이 개입을 보세요. 심지어 지금 누굴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할례 받지 못한 내 백성도 아닌 그 블레셋 사람들, 곧 이스라엘의 대적을 통해서 다윗을 구원하고 계십니다. 24장으로 보시죠. 1절, 2절 읽어보세요.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러 나갔다가 돌아온 사울은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그러자 사울은 온 이스라엘에서 뽑은 3,000명의 군사들을 이끌고 다윗과 그 일행들을 찾기 위해 들염소 바위 근처로 갔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이 벌써 끝났어요. 전쟁하러 갔잖아요. 근데 벌써 지금 몇 줄 안 돼서 끝나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사무엘서는요, 이 전쟁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사울과 블레셋의 싸움 이런 건 관심이 없어요. 분명히 사울이 이겼을 거예요. 근데 이겼다는 얘기도 없어요. 왜냐면 사울이 이겼으니까 그 군사들을 다시 이끌고 다윗 찾으러 왔겠죠. 근데 그런 얘기 하나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몇 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왔습니까? 3,000. 다윗은 600. 몇 배? 5배잖아요. 계산 잘하시네요. 네? 아니, 5배나 더 많은 군대를 이끌고 지금 다윗을 잡으러 온 거예요. 근데 사울이 이 절에 보시면 들염소 바위 옆을 지나고 있을 때 갑자기 대변을 보고 싶은 거예요. 참 그 재밌는 장면이 그 다음에 3절, 4절에 나오는데요. 읽어볼까요? 사울은 길가에 있는 양 우리에 이르게 됐습니다. 그곳에는 동굴이 하나 있었는데 사울이 용변을 보려고 거기 들어갔습니다. 그 동굴 안쪽에는 다윗과 그의 일행이 숨어 있었습니다. 다윗의 부하들이 말했습니다. 오늘이야말로 여호와께서 내가 내 원수를 내 손에 넘겨주어 내 마음대로 하도록 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그날인가 봅니다. 그러자 다윗은 살그머니 기어가 사울의 겉옷 한 자락을 잘라냈습니다. 사울이 용변을 보려고 동굴에 들어갔다고 했는데요. 그 히브리어 원문에는 용변 이런 표현을 쓰지 않고 원래 그 개역개정도 그런 표현을 쓰는데요. 발을 가리러 들어가더라고요. 이 발 있죠? 발을 가리러. 이렇게 옷을 내리면 발을 가리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쓰나 봐요. 그래서 그런 완곡한 표현을 쓰고 있는데 우리말 성경은 아주 직접적으로 써놨죠. 예. 근데 이제 동굴 안쪽에 누가 있었다는 거예요. 참 너무 재밌는 장면 아닙니까? 그죠? 근데 동굴 안쪽에 다윗 일행이 숨어 있었다는 거예요. 야, 그러면 다 따라잡은 거네요, 사실은. 사울이 화장실도 참고 뛴 거예요, 지금. 그 정도로 지금 빨리 쫓아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윗이 도저히 안 되겠어서 동굴에 숨어 있는데 하필 그 동굴로 지금 용변을 보러 들어온 거예요. 왕께서 용변을 보러 그 동굴로 오신 거예요. 그러자 이제 다윗의 부하들이 흥분한 거예요. 지금 이 사울을 죽일 아주 좋은 기회인데 지금 이 기회를 살려서 사울을 죽이기만 하면 사실 이 고난의 이 광야 생활은 지금 끝낼 수도 있거든요. 너무 힘들잖아요. 광야에서 도망다니는 거. 근데 지금이 그 고난을 끊을 수 있는 기회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윗의 부하들이 뭐라고 그랬냐면요. 이런 예언이 있대요. 내가 내 원수를 내 손에 넘겨줘 내 마음대로 하도록 하리라. 이런 예언이 있다면서 다윗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죽이라고. 근데 사실 이 말씀은 성경에 없거든요. 이거는 성경의 예언이 아니에요.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성경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어떤 말씀들을 이렇게 잘못 짜깁기 한 거일 수도 있고 아니면 성경에 없는 거지만 그 구전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예언일 수도 있고 한데 분명히 이거예요. 너무도 사울을 죽이고 싶어서 거짓말 하려는 건 아니었는데 부하들의 마음속에 막 예언인 것처럼 그런 말들이 막 떠오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지금이 기회라고 이런 예언이 있다면서 다윗에게 말을 했어요. 지금 힘의 원리로 보면 뭔가 이 갑을 이런 것들이 바뀐 것 같아요. 응? 칼을 들고 있는 다윗과 똥을 누고 있는 사울, 응? 누가 이기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다윗은 지금 자기가 쓸 수 있는 힘을 쓰지 않고 있는 거예요. 주변에서는 참 답답했겠죠. 우리는 늘 힘을 키우고 그걸 잘 사용하기를 세상이 가르치고 있지만은 사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뭐라 그랬어요? 응? 하늘에서 응? 하나님께서 그 큰 군대를 그렇게 보내실 수 있지만은 안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가지고 있는 힘을 참는 거, 이걸 또 이 성경에서 이렇게 또 얘기를 해요. 주변에서는 참 답답했겠죠. 그래서 이제 다윗은 사울의 겉옷자락을 조금 잘라냈습니다. 사울의 겉옷자락을 잘라냈어요. 어떻게 잘랐을까요? 사울이 그렇게 무딘 사람일까요? 아니, 이렇게 있는데, 옆에서 그 어떻게 자르죠?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옆에다 벗어 뒀겠죠. 네?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너무 고난이도에 뭐 그런 거를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벗어 뒀겠죠. 이제 옆에서 그거를 잘라가지고 온 거예요. 근데 5절, 6절 한번 보세요. 다윗은 사울의 옷자락을 잘라낸 것조차도 마음에 걸렸습니다. 다윗은 자기 부하들에게 말했습니다. 내 손을 들어 여호와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내 주인을 치는 일은 여호와께서 금하신 일이다. 그는 여호와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이다. 사울의 옷자락 잘라낸 게 마음에 걸렸대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내리시는 것도, 세우신 분이라면 그 세우신 분이 내리시는 게 당연하다.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내리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거를 지금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삶에는요, 아주 정확한 대원칙이 하나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은, 기름 부어서 세우신 사람은 자기가 함부로 하지 않는다. 이런 원칙이 있었어요. 혹여 그 사람이 잘못을 해서 심판하시고자 한다면 그거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다. 내가 나설 일이 아니다. 이런 큰 대원칙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울에게 보복하지 않고 계속 도망만 다니고 있는 거예요. 사울의 겉옷자락을 벤 것만으로도 양심의 찔림을 받는 이 다윗은 지금 의로우신 하나님께 지금 심판을 호소하면서 그분의 손에 지금 모든 걸 지금 맡기고 있는 거예요. 다윗의 이 결정이 지금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그 좋은 기회를 지금 낭비하는, 어떻게 보면 좀 어리석은 그런 모습처럼 보이고 있지만은 실상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선택이었습니다. 요거 시험이었어요. 시험. 네, 일종의 시험이죠. 네, 다윗이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신 것 같아요. 다윗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의 시험에 이번에 합격한 것 같아요. 네, 계속 보시죠. 7절, 8절. 다윗은 이런 말로 자기 부하들을 나무라며 그들이 사울을 공격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은 동굴을 떠나 자기 길로 갔습니다. 그러자 다윗은 동굴에서 나와 사울에게 외쳤습니다. 내 주 왕이시여. 사울이 뒤돌아 다윗을 보자 다윗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했습니다. 사울이 이를 다 보고 동굴 밖으로 나갔어요. 근데 몰랐나 봐요. 그러자 다윗이 동굴에서 나와서 이제 드디어 사울에게 외칩니다. 거리가 좀 되니까 내 주 왕이시여 이러면서. 사울도 엄청 놀랐을 것 같아요. 그렇죠? 자기가 뭐 하다 나왔는지 알잖아요. 아니 뭐 내 주 왕이시여. 다윗은 멋있게 불렀지만은 사울은 혹시 뭐 나는 네가 뭐 했는지 다 안다 뭐 이런 식으로 들었지 않았겠어요? 사울이 뒤돌아 보니까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정중하게 절을 하고 그리고 긴 연설을 하나 합니다. 정말 긴 연설이에요. 끊어지지 않게 9절부터 15절까지가 그 다윗이 그 멀리에 대고 사울한테 하는 말입니다. 이게 지금 너무 길어가지고요. 9절부터 15절까지 이거 교독하겠습니다. 예. 저는 잠깐 쉴 테니까 형제님들과 자매님들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님들부터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했습니다. 어째서 왕은 사람들이 다윗이 왕을 해치려고 한다라고 한 말에만 귀 기울이십니까? 오늘 왕께서는 여호와께서 동굴 속에서 왕의 목숨을 내 손에 넘겨주셨음을 확실히 아셨을 것입니다. 저더러 왕을 죽이라고 부추긴 사람들도 있었지만 나는 왕의 목숨을 아껴 오히려 나는 내 손으로 내 주인을 치지 않겠다. 그는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왕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내 아버지여 보십시오. 내 손에 있는 왕의 이 옷자락을 보십시오. 내가 왕의 옷자락을 잘라냈지만 왕을 죽이진 않았습니다. 그러니 내가 왕께 잘못을 저지르거나 반역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주십시오. 왕은 내 목숨을 빼앗으려고 찾아다니시지만 나는 왕께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여호와께서 왕과 나 사이를 판단하셔서 내 억울함을 직접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나는 왕께 손대지 않을 것입니다. 속담에 악한 사람에게서 악한 행동이 나온다고 했으니 나는 왕을 해치지 않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누구를 잡으러 나온 것입니까? 왕이 누구를 쫓는 것입니까?
죽은 개나 벼룩을 쫓는 것과 같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재판관이 되셔서 우리 사회를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내 사정을 살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구해내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만 하시죠. 일단 여기 보시면은 분위기가 어때요? 이게 지금 이거 진짜 무서운 말이에요. 이 연설이요. 그 요지는 뭐냐면 나는 왕을 죽일 수 있었지만 죽이지 않았습니다. 근데 왜 왕은 날 죽이려고 합니까?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그 맨 끝에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의 재판관이 되실 것입니다. 그랬어요. 이건 좀 저주하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대신해서 사울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일종의 저주가 포함된 무서운 연설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사울이 잘못을 안 했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판단을 하잖아요. 뭔가 잘못되었다. 판단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판단은 될 수가 있는데 내 범위 안에, 내 권한 범위 내에 있는 건지 아닌 건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의 권한 범위에 있는 것을 해도 월권이라고 하는데 지금 하나님의 영역을 우리가 건드려서 해야 되겠는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은 하나님께 이렇게 맡기고 있는 거예요. 사울은 또 그것도 모르고 또 뭐 용변 보는데 안 죽여서 또 고맙다고 또 울어요. 또 16절부터 22절까지인데요. 이것도 그냥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부터 22절. 다윗이 이 말을 마치자 사울이 내 아들 다윗아 내 목소리가 아니냐라고 말하며 큰 소리로 울었습니다. 그가 또 말했습니다. 나는 너를 못살게 굴었는데 너는 내게 이렇게 좋게 대하니 내가 나보다 의롭구나. 내가 방금 내게 말해준 것처럼 여호와께서 내 손에 나를 넘겨주셨는데도 넌 나를 죽이지 않았다. 사람이 자기 원수를 만나는데 누가 해치지 않고 그냥 보내주겠느냐? 오늘 내가 내게 한 일로 여호와께서 내게 상 주시기를 바란다. 나는 내가 분명 왕이 될 것이고 이스라엘 왕국이 내 손에 세워지리라는 것을 알고 있다. 지금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여라. 내가 내 자손들을 끊어버리지 않고 내 이름을 내 아버지의 집안에서 지우지 않겠다고 말이다. 다윗은 사울에게 그대로 맹세했습니다. 그러자 사울은 궁으로 돌아갔고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요새로 올라갔습니다. 사울은요 이때만큼은 정말로 마음에 큰 감동이 진짜로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17절에 보니까 내가 나보다 의롭구나 뭐 이런 말도 하고 19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상 주시기를 바란다 그러고 뭐 훈훈하죠. 그리고 이제 요나단이 다윗에게 그랬던 것처럼 사울도 자신의 자손들을 끊어버리지 말아달라고 오히려 다윗에게 간청을 하고 그래요. 그리고 사울과 다윗은 각자 자기의 길로 가게 됩니다. 이래서 24장이 끝이 나요. 그런데 이제 저의 고민은 25장을 들어갈 거냐 말 거냐인데 고민인데 너무 힘드시죠? 예. 근데 이게 참 안 할게요. 안 하는데 읽었어요. 다 읽었는데 그럼 이제 제가 여러분 숙제를 내드릴게요. 이게 뭐냐면은 이게 제가 왜 여기서 끊기가 좀 어렵냐면요. 이게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게 24장, 25장, 26장이 사실 세트거든요. 그래서 이제 집에 가셔서 읽어오신다라는 말씀을 하시면 이제 그만하죠, 아마. 근데 이제, 이렇게 한번 보세요. 어떻게 읽으시냐면, 요렇게 한번 읽어보세요, 이렇게. 24장을 먼저 읽으시고, 지금 읽으셨잖아요. 근데 26장을 또 읽어보시면은, 이게 같은 사건인가 싶을 정도로 너무나도 비슷한, 또, 다윗이 사울을 한번 살려주는 그 사건이 나와요.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분명히 다른 사건인데 비슷해요. 그래서 읽으실 때 비슷한 말들이 어디 나오는지를 한번 찾아보시면은 여기는 있고 여기는 없는 말들이 나와요. 그런 것들을 한번 보시면서 찾아보시고 가운데 이건 뭐냐 25장은. 25장은 이제 나발이라는 사람 이야기인데 24장, 26장 사이에 왜 하필 이 25장이 들어가 있는지 그걸 한번 고민을 하면서 한번 또 읽어보세요. 그러면서 이거와의 관계는 무엇이고 이거와의 관계는 무엇인지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재밌어요. 또 여기 나오는 문장과 여기 나오는 문장이 분명히 다른 부분이 있다고 그랬는데 그 중에 일부는 여기에 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이걸 또 보시고 또 다윗의 신앙이 성장을 하는데 이때 이만큼 됐다가 이렇게 성장해서 이렇게 가는 이 성장의 모습도 보시면은 아주 재밌게 읽으실 수가 있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예, 그래요.